오디세이아 21권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집안에서는 여전히 구원자들이 무례한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페넬로페는 시녀 몇 명을 거느리고 과거 오디세우스가 귀한 것들을 모아 보관해둔 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에는 오디세우스가 사용했던 활과 화살들도 잘 보관되어 있었죠. 페넬로페는 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이 활은 오디세우스가 두고 간 것으로 과거 우연히 만난 이피토스와 한 대를 나누며 선물로 받았던 것이었죠. 이피토스에게서 활을 얻게 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울음을 마친 페넬로페는 활과 화살집을 들고 구원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들에게 말하였죠. 내 말을 들으시오. 당당한 구원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인이 떠나고 없는 긴긴 세월 동안 줄곧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이 집을 괴롭혀왔소. 그대들은 나와 결혼하여 나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것 말고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었소. 자, 구원자들이여. 여기 그대들 앞에 상품이 나타났소. 내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큰 활을 내놓을 것이니 누구건 가장 쉽게 손바닥으로 활의 시위를 얹어 화살로 12개의 도끼를 모두 꿰뚫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내가 시집온 더없이 아름답고 온갖 살림으로 가득 찬 이 집을, 꿈에도 잊지 못할 이 집을 떠날 것이오. 그녀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를 시켜 도끼들을 나란히 세워놓게 하고 활을 갖다 놓게 하였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눈물을 흘리며 안주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소치기 필로이티오스도 주인의 활을 보고 울었죠. 안티노우스는 울고 있는 이들을 질책하며 잠자코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문 밖으로 나가서 울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활 시위를 당겨 무쇠를 꿰뚫기를 속으로 바라면서도 이렇게 말하였죠. 아마 이 반들반들 닦은 활의 시위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나는 몸소 그를 보았고, 물론 그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지.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먼저 활을 시험해보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시합을 걸어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집을 떠나겠다는 상황에 화가 나면서도 자신의 성장을 증명하고자 하였죠. 나 역시 이 활을 시험해보려. 내 만일 이 활을 잡아당겨 화살로 저 무쇠를 꿰뚫는다면 공경할 어머니께서 이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시더라도 슬퍼하지 않을걸.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상품을 들어올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뒤에 남게 될 테니까 말이오. 그는 도끼들을 세우고 활을 시험해보려 하였습니다. 3번이나 활 시위를 당기기를 애써 보았지만 그때마다 힘이 모자랐죠. 4번째에 텔레마코스는 거의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신호를 보내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마도 혈기왕성한 텔레마코스가 참지 못하고 구원자들에게 먼저 손을 쓸까 두려웠던 것 같네요. 텔레마코스는 활을 내려놓으며 구원자들이 자신보다 더 힘이 세니 시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티노우스가 술동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차례대로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모두 그의 말을 따랐죠. 오이놉스의 아들 레이오데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늘 홀의 맨끝 희성형 술동이 곁에 앉아 다른 구원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못된 짓에 분개해 왔었죠. 그가 활을 들고 시험해보았지만 잡아당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활이 많은 사람들의 기계와 목숨을 상하게 할 것 같다며 한번 시험해보고 나면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선물을 바치며 청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말하며 물러났습니다. 안티노우스는 네가 힘이 없어 그런 것이지만 다른 구원자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레이오데스를 나무랐습니다. 그는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를 시켜 홀 안에 불을 피우도록 하였고 또 큼직한 비계 덩어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활을 데우고 기름칠로 잘 당겨지게 할 요량이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활을 당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힘이 모자랐죠. 구원자들이 활을 시험하는 것을 두고 옮긴 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천병의 옮김에서는 활의 시위가 매여져 있지 않은지 구원자들이 활을 구부려 시위를 얻는 것을 못한다고 한 반면, 이준석 옮김에서는 시위는 이미 매여져 있지만 이것을 당기지를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한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책을 읽으시는 분은 이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한편 돼지치기와 소치기는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거지노인도 이들을 따라 나가 말했습니다. 소치기여, 그리고 그대 돼지치기여. 내가 그대들에게 한마디 할까요? 나 혼자 간직할까요? 마음이 내게 말하라고 명령하는구려. 만약 오디세우스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오고 어떤 신이 그를 데려다 주신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오디세우스를 도울 작정이오? 그대들은 구원자들을 도울 거요? 오디세우스를 도울 거요?
그대들 마음이 그대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말해보시오. 두 사람은 당연히 오디세우스를 도울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돌아오길 기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한 거지 노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과거 멧돼지에게 입은 상처를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었죠. 돼지치기와 소치기는 오디세우스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울음을 말리며 한 사람씩 다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이 화를 쥐는 것을 구원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에우마이오스에게 기회를 봐서 화를 자신에게 건네달라고 하였죠. 그런 다음에는 여인들을 내보낸 후 문을 잠그고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문을 열고 나오지 않도록 전하게 하였습니다. 필로이티오스에게는 바깥 대문을 빗장으로 걸어 잠그고 또 그것을 밧줄로 묶어두라고 하였죠. 오디세우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에우리마코스가 화를 다뤄보려고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뜻대로 되지 않자 탄식하며 말하였죠. 빌어먹을. 이건 나 자신에게도 모두에게도 고통이로군. 내가 괴롭긴 해도 결혼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다. 아카이아의 여인들이라면 여기 바다에 갇힌 이타카에도 또 많이 있고 다른 도시들에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신과 맞먹는 오디세우스에 비하면 우리가 활을 잡아당길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만큼이나 힘이 모자라기에 그렇다. 이건 후세들도 들어할 만한 굴욕이 될 거란 말이다. 그러자 안티노우스가 활과 도끼들을 여기 그대로 두고 내일 활의 신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한 후 다시 시도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구원자들은 그의 말을 따랐고 모두 술잔을 채워 헌주하며 마음껏 마셨죠. 이때 거지노인이 말했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왕비님의 구원자 여러분, 내 가슴속 기백이 내게 명하는 바를 말하려 하니 들어들 보십시오. 나는 특히 에우리마코스와 신을 닮은 안티노우스에게 간청합니다. 안티노우스가 지금은 활을 그대로 놔두고 신들에게 맡기자며 도리에 맞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면 신께서 원하는 이에게 힘을 주시겠지요. 그래도 내게 윤기도는 저 활을 가져와 보세요. 그대들 사이에서 내가 이 두 손과 근력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내 유연한 사지에 있었던 힘이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방랑하며 돌보지 못해 사라져 버렸는지 알고 싶군요. 그의 말에 모두 화를 내었습니다. 혹시 그가 활을 당기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었죠. 특히 안티노우스는 거지노인이 술에 취해 불행을 자초한다면서 배에 실어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라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러자 페넬로페가 말했습니다. 안티노우스, 누가 이 집에 들어오든 텔레마코스의 손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아름답지도 옳지도 못한 짓이오. 그대는 저 나그네가 두 손과 힘을 믿고 오디세우스의 큰 활의 시위를 얹게 되면 나를 집으로 데려가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아마 그 자신도 가슴속에 그런 희망을 품고 있지는 않을 거요. 그러니 그대들은 여기서 회식하는 동안 그 때문이라면 아무도 마음속으로 염려하지 마시오. 그것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까요. 에우리마코스가 자신들이 못해낸 일을 떠돌이 거지 하나가 손쉽게 해낸다면 자신들의 명성에 치욕이 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말했지만 페넬로페는 남의 살림을 먹어치우는 그대들이 명성에 연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저 나그네 손님이 활을 시험하는 것을 경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노인이 성공한다면 좋은 옷과 개떼를 물리칠 창과 칼, 그리고 발밑에 신을 샌들까지 선물해주겠다고 하였죠. 페넬로페도 말로는 지지 않는 여인이네요. 그러자 텔레마코스도 거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에 대한 권한은 아들인 자신에게 있으니 설령 자신이 저 나그네에게 활을 그져준다 해도 누구도 자신의 뜻에 맞서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죠. 또 그는 어머니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페넬로페는 강경한 아들의 말에 놀라하며 위층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생각하며 울었고 아테나는 그녀가 잠이 들게 해주었죠. 그런 사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활을 들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들이 어디로 들고 가느냐며 큰 소리로 나무라고 위협하자 주눅이 든 그는 걸음을 멈추고 활을 내려놓으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텔레마코스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활을 앞으로 들고 가세요. 저들 모두의 말을 따르다간 금세 좋지 않은 꼴이 납니다. 내가 더 어리긴 해도 바위 덩어리들을 던져서 아저씨를 들판으로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지요. 완력이라면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이 집 곳곳에 있는 구원자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주먹과 완력이 더 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몇 명이라도 재빨리 우리 집 밖으로 처절할 지경으로 내보내 돌려보낼 텐데요. 저자들이 몹쓸 짓을 꾀하고 있으니까요. 텔레마코스의 말에 에우마이오스가 용기를 내어 다시 활을 들고 홀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거지 노인의 손에 활을 들려주었죠. 그리고는 곧장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더없이 지혜로운 에우리클레이아 텔레마코스가 그대더러 치밀하게 짜맞춘 방문들을 잠그라고 분부한답니다. 혹시 우리가 가둬둔 곳 안에서 사람들의 신음이나 요란한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문을 열고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저 잠자코 일하고 계시랍니다. 그녀는 돼지치기의 말뜻을 알아채고 문들을 잠갔습니다. 필로이티오스도 홀 밖으로 뛰어나가 대문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는 밧줄로 한 번 더 문을 묶어놓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았죠. 한편 오디세우스는 활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손안에서 만지작거리더니 능숙한 듯이 활에 시위를 얹었죠. 그는 시위를 튕기며 시험해 보았습니다. 시위가 곱게 노래하는 것이 마치 제비의 지저귀 같았죠. 저 노인이 뭐하나 싶었던 구원자들은 그제야 낯빛이 바뀌었습니다. 제우스도 천둥을 울려주었죠. 오디세우스는 이것이 자신을 위해 보내는 징조임을 알고 기뻐하며 화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림 없이 화살을 시위에 걸어 날렸습니다. 화살은 도끼 구멍들을 모조리 꿰뚫고 지나갔죠. 그리고 텔레마코스에게 말했습니다. 텔레마코스여, 궁전에 앉아있는 이 손님이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진 않았군요. 나는 관역을 놓치지도 않았고 활을 당기느라 모래진을 빼지도 않았답니다. 구원자들이 나를 업신여기며 조롱하던 것과는 달리 내겐 여전히 든든한 기운이 있어요. 아직은 볕이 있는 지금 아카이아인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마련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춤과 수금으로 즐겨보도록 하지요. 잔치의 절정이란 그런 것들이니까요.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칼을 둘러매고 한 손에는 창을 쥐고 아버지의 곁에 버티고 섰습니다. 21권은 여기서 끝입니다. 활이 결국 오디세우스의 손에 들어갔네요.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만이 시위를 당겨 쏠 수 있는 그의 정체성 자체를 증명해주는 무기이죠. 또한 구원자들을 몰살할 서사의 무기이자 심판의 도구입니다. 또한 텔레마코스에게는 성장의 통과 의뢰이기도 하였죠.